여러분께서 문제지를 받으신 문제지 2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그 2번 문제인데요. 우리와 사탄, 죄,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세례 받는 분들이 위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요, 세례가 이동이에요. 저 이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분들이 세례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세례의 본질과 그 세례가 진짜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보다는 세례의 모형, 아니면 그 세례의 형태를 가지고 맞다 틀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 그래서 이 세례를 가지고, 특별히 그 세례의 그 형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례는 무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 홍해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홍해물.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멘. 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물 맞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옷에 물에 젖었습니까? 안 젖었다. 그런데 세례를 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한 거 타발 있잖아요, 타발. 이 세례. 그래서 타발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설초에 양의 피를 찍어서 흩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물에 잠겨가지고 피에 잠겨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사실 우리가 잠겨 있는 거죠. 죄의 나라에서 이게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건널 때에 옷 안 적시고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아주 이게 참 이 중요한 성경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뭔가 하면 그 21절에 이 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구원의 표다 그랬어요. 즉 곧 뭐라고요? 곧 세례라 그랬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면 구원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착한 것, 하나님에게 도착한 것이다 그랬어요. 찾아가는 거래요. 그랬어요. 찾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을 찾는 단계.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식구들이 물에 흠뻑 젖었지? 물에 흠뻑 젖었죠? 안 젖었지? 안 젖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에다 흠뻑 젖고 그냥 물에 기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처음 교회, 첫 교회부터, 처음 초대교회부터 하던 세례의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발에 의해서 우설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서 뿌리는 진짜 그 타발, 진짜 세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 세례 받았다. 그래, 이게 진짜 세례다. 진짜 세례 같으면 여러분, 진짜 세례 같으면 전부 다 구원받게 해요. 그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전부 다 여러분 구원 다 받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해요. 그리고 형식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타발해야 돼,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한 거면 그 세례의 그 본질과 원리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세례받고 세례받고 나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정체된 상태에서 그 세례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엔터 오노마 여기 보면은 사격이에요. 아큐사티브예요. 이 아큐사티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격. 이거는 이동을 나타냅니다. 동작을 나타냅니다. 행위, 행동을, 움직이는 걸. 그래서 나는 기차를 타고 쾰른으로 갔다. 독일말로 얘기할 때. 항상 독일말에 있어서는 쾰른으로 할 때 사격을 쓰는 거예요. 이동을 나타냅니다. 나는 쾰른 안에 있다.
그러면은 3개월을 사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 엔터 사격이야. 이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례받으면 언약으로 어떻게 한다? 이동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동 안 하는데 이게 세례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 줄 때에 우리의 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전혀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다, 혹은 선서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우리가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이게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구원, 이 구원은요 여러분 어렵게 참 많이들 생각합니다. 구원. 이 구원의 단어 찾아보면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무언가 정확히 보죠. 구원은요 이 소조라 그러는데요. 소조 길게. 이 소조라 그러는데, 이 소조가 뭔가 하면요 영어로 하면은 to transport, to translate,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보면요 옮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언약으로. 그 다음에 또 언약에서 어디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언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 속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뭔가 하면 그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언약 속에서 저거 이야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제자의 무리에 속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 구원은 영원한 안정, 영원한 안전이다. 절대로 너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 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eternal security,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는 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 한다. 이건 안 줬어요.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선택이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옮김을 받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께서 이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물을 또 하나 건너가야 돼요. 선택이 이르려면. 무슨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하고 도대체 물이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께 도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세례의 그 모드, 형식을 가지고 뭐 물에 들어가야 된다, 뿌려야 된다, 이거는 조금 좀 성경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다 혹은 구원이다 라고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순서, 영적인 서정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이동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은 지금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요 어디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언약에서 선택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옮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옮겨지려면 내가 옮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옮겨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히브리어 침해 방지를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이걸 한번 써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고리 앞에 좀. 이게 이영, 음가가 이영입니다. 더 정확하게 영어로 음가가 Y입니다. Y. 그 다음 요거는 아주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스마일 할 때, 스마일 표, 입 해서 약간 사선을 긋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음가는 S입니다. SH. 점이 이렇게 찍히죠. 오른쪽에. 왼쪽에 찍히면 그냥 S인데 오른쪽에 점이 찍히면 SH 음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건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Y. 요 Y는 그냥 장모음이다. 그렇게 이제 장모음 음가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죠. 이걸 다 이제 해보면 야, 쉬, 야샤예요. 따라서 합시다. 야샤. 좀 더 크게 합시다. 야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야샤. 야샤가 우리 예수님 야샤예요. 예수님이 야샤라니까. 그래서 이 야샤의 뜻은 뭔가 하면 to make way.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샤의 의미가 to open. 여는 거예요. 막힌 걸. 그 다음에 이 야샤가 넓히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쯤 해놓고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 말씀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야샤. 그 야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이 야샤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야샤하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옮겨지는데 어떻게 하면 옮겨지는 것인가? 옮김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야샤에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어떻게 구원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는가? 세례가 뭐고 무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내가 연다? 아닙니다. 우리가 연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늘 뭐 새벽마다 뭐 저녁마다 예수님 예수여 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야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어준다. 길이 열리니까 홍해 바다에도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거지.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갖다 이야기해서 그때 이미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은 출애굽기 14장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장이 홍해 바다에 관한 말씀이야. 홍해 바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게 길이 열렸구나. 우리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길이 열렸구나. 선택에 넘어갈 때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 엄청난 너무나도 힘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고 건너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열어주시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진행할 때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막힘,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헤매갈 때, 이 언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교회의 삶이죠, 우리의 교회 삶에서도 역시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야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독특한 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뭐 이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야샤를 이렇게 적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런 글자 또 없잖아, 우리 한글에. 저 컴퓨터로 찍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찍히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적으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자 있는가요? 이런 글자가 있는가요? 이거 어떻게 적으면 샤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아서 적으면 돼. 뭐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사실 사전에도 없는 글자예요. 우리 델라웨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글자지. 우리가 참 이 발명가의 어떤 기발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야샤 된 사람의 그 독특성이라 그럴까요? 예. 전지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소리가 끊어지면 강성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께서 그 14절 말씀에 사망의 세력이다, 거기에 줄을 긋고 네모를 하면 되죠. 사망의 세력이다.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했다.
놓아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 해방됐다 그러는데, 이 해방은요, 지금 이제 히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방은 뭔가 하면 무덤을 파서 죽은 자를 파타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해방의 뜻이 뭐냐? 무덤을 파서 죽은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삽으로 무덤을 파가지고 죽은 자를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이 파타크예요. 우리가 해방됐어요. 사망에서부터. 여러분, 사망의 세력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 사망 반대말?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하면 생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진짜 구원, 야샤가 있으면요, 나타나는 그 사람의 독특성이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병에 걸려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일이 잘 안 되고 꼬여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진짜 옮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 일 잘 안 된다고 그냥 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왜?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엄청 중요한 말씀. 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엄청 희한한 기독교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자유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는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이 모든 어떤 억눌리는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다. 그렇게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요,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 진리가. 아멘이죠. 그래서 바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일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아멘이 그래서 뭐냐? 진리는 세우다. To build up.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믿을 때에 반드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잘못 믿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진리를 내가 바로 알고 있으면은 진리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파카크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알면, 아, 내가 예수님 이 야샤를 알면은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됐고 이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야샤는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자유다 그랬어요. 이 자유가 그래서 파하다 그랬어요. 이 파하가 뭔가 하면 맹인이 눈을 뜨다. 이 떠 맞죠? 밑에 떠 맞죠? 시력을 회복하다. To restore the power of sight. For blind to open the eyes.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나는 이제 세움을 받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세움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세워지는구나. 이것이 진짜 내 몫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런 어떤 진리에 이르게 되면은 행복과 불행이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그 관계없어요. 어떤 도가 딱 넘어버리면요, 성공 또 실패 그게 없어져 버려요. 부유와 가난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 차이가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세상적인 축복도 누리고 하는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또 그것 하나님 또 축복이라고 해서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자산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 좀 단계가 딱 높아져 버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행복과 불행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쓴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다. 야샤다. 그러면요, 여러분,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뜨이는 거지.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저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행복과 불행을, 좋은 것, 나쁜 것, 건강한 것, 좋은 것, 병드는 것, 안 좋은 것, 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잖아요. 여러분, 안 준 것, 의사한테 여러분 물어봅시다. 당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준 건 의사가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선생님. 아니, 권장도 많이 맞고, 태장도 맞고, 돌 맞음도, 돌에 던짐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힘든 것이 많이 있었는데, 불행하지요?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차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소명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그게 없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을 뜨는 게 자유예요. 눈을 뜨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그걸 여러분께서 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생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야샤에 연결된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고 자유함 받고 그랬으면 마지막 나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뭐냐? 정죄가 뭔가 하면 낙타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to be slow, 천천히 이제 간다 그 말입니다. 낙타가.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뭐 자유와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상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택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랬죠. 선택에 우리가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에. 그죠? 다 이루었다면 괜찮다. 그게 아니죠. 이런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이 언약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선택이 이루려고 할 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피곤하고 아주 속도가 늦어요. 우리가 뭐 그냥 뭐 선수처럼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선택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요, 그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딱 한정을 시켰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즉 뭔가 하면은 이 예수 안에서, 이 야샤 안에서 해방과 자유의 진리를 이게 무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딱 보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느리게 가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꾸짖고 비난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여기 들어가 있지만 그것 말고 괜찮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왜 그래 줄어들어? 병들어도 괜찮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 돼 있잖아. 이미 다 받았잖아. 이미 감춰진 보물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정체되어 가지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slow paced camel, 낙타가 뭐 그냥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할 때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제 오늘 좀 뭘 다루었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문제하고 답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답에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나를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룬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해방의 방법이 뭐고, 해방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고, 그래서 야샤의 사람의 독특성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